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데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이 돼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 2시나 3시경 그 정도로 보통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시 정도, 12시, 1시 정도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3시간 정도를 기도하신 다음에 한 3시나 4시 정도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회에 끌려가시고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과 다시 또 빌라도로 왔다 갔다 하시는 이제 신문 당하시는 그 때가 이제 오전 이제 6시부터 이제 9시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이죠. 그래서 아침 이제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3시 정도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시서부터 이제 쭉 지나서 한 4시나 5시 이제 해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시게 되고요. 장사 되어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제 무덤에 이제 묻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제 오후에 4시, 5시 정도에 묻히시게 되고 그리고 쭉 지나가서 이제 무덤에 지금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계속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주일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죠.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돌아가시게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됐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의 5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 우리 쭉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성탄절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누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하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들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우리 것이 더 이상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셨다, 다 지고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음으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순간들, 그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나서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하더니만 한번 지어봐라.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자기는 남들은 구원했을 때 남들은 구원하면 자기는 못 구원한다라고 하면서 밑에서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들며 그렇게 조롱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지금 이사야서,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1000년 이상 전에 이미 지금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예수님이 그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제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찔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상함을 당하시는 것 자체가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 것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요. 죄에 대한 내용이지만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허물은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원죄를 의미합니다. 원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근본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허물, 바로 원죄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죄악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서의 연약함이 있고,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죄인이 됐잖아요. 이 두 가지의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보면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찔린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 자체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이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억양이 들려요. 근데 사실 이게 영어를 이렇게 좀 보고 정확하게 보면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라고 오히려 이제 표현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이유, 찔리시고 상함을 입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에 대한 문제, 우리의 허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느냐?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이 허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 이 땅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한 문제, 허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예, 된 거지요.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삶 가운데 허물이든 죄악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문제가 더 이상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보면
아직까지 죄 짓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아유, 못난 내 인생, 나는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나. 항상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요, 예수님의 찔리심과 상함으로 인하여서 이 죄악에 대한 문제와 이 허물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걸 믿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허물이나 죄악에 빠져 있을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위에 보면 징벌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져야 할 허물에 대한 죄악에 대한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고요?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징계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평화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버렸느냐? 원수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수가 되어버린 그 관계, 깨어진 그 관계 가운데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징계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대신 맞으셨다라고 하는 거. 요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요, 그것으로 죄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왜 굳이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이유, 그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육신적으로 경험하게 될 아픔, 병, 이런 모든 것들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건강을 축복으로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아파가지고 기침하고 어디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 진정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건강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징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우리가 이 건강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평화는 또 무슨 평화를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와 더불어 어떤 평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서로 간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친한 것 같지만 맨날 자녀들이 서로가 이제 꼴보기 싫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간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징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말씀은 이제 우리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양 하면 굉장히 온순하고 이게 좋은 면으로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되는데요. 양은요, 그때 당시에 양은요, 미련하고 무지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요. 양같이 미련한 동물이 없대요. 이게 보면요. 이게 양은요. 이게 앞이 잘 안 보여요.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진짜로 몇 미터 이상을 못 본대요. 양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양들은 보면 우르르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면 왜 몰려다니냐? 어디로 갈지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양이 제대로 가면 제대로 가는 거고, 이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요,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낭떠러지 앞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짐승들은요,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어딜 좀 갖다 놔도요, 내 집이 어딘지를 알고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의 짐승들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양들은요, 시야도 어둡고, 어떻게 보면 이제 후각도 많이 발달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어딘지 잊어버립니다. 그냥 나가 있으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들판에다 내다 놓으면 그냥 맹수들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연약한 것이 양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염소는 뿔이라도 있어가지고 받기라도 하면서 공격이라도 하는데요. 이 양은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뿔도 제대로 없죠. 오히려 그냥 받고 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리가 얼마나 짧은지, 이게 맹수들이 온다고 해서 도망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얼마나 미련하면요, 이게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날씨가 막 더우면 붙어 있어야 시원합니까? 떨어져 있어야 시원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름철에 되면 이게 붙어 있으면 굉장히 덥거든요. 이 여름철이 되면요, 막 붙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서로 털하고 이렇게 엉켜가지고 나중에 이게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심지어는요, 건조할 때는 이 털하고 이게 마찰이 생겨가지고 정전기까지 일어나면서 불까지 난대요, 여기서. 근데 이제 겨울에 좀 추울 때 있잖아요. 추울 때는 오히려 모여있지 않고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양이고, 정말로 목자가 없으면 과연 어떻게 생존을 할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짐승을 또 이게 창조를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하는 그런 동물이 양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양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 있고 많이 배워가지고 지혜롭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볼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이런 양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과 무지함 가운데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모습이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그릇 행하였다.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어느 길로 갔어요? 자기 길로 간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어디 있었는지, 지금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이제 그러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로 답답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었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길 마음대로 그렇게 가는 그릇된 삶,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그릇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해야 할 결과를, 죄에 대한 결과죠. 결과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하나님,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 여러분들, 그릇 행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길로 가면 결국은 어디를 갈 인생이었냐? 지옥 갈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짐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 짐을 예수님께 지어주시는 가운데 그 짐을 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 7절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이제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 반역을 했다, 뭐 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막 고소를 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단 한 질문에 대답만 하시고 계속 침묵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네 말이 맞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요,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그 재판장 앞에서 죽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본인 스스로. 양은 사실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네바다 주인가요? 거기 그 나바호라고 하는 인디안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음식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양 2마리를 잡는 장면을 직접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이제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짐승들은요, 이제 죽음 앞에 서면 막 발악을 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버티고 막 그래요. 근데 양은요, 굉장히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순순히 잡힙니다. 그리고 발버둥도 많이 안 쳐요. 그리고 자기 죽음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뭐, 그 양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바쳐졌다,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그런 양처럼 자기 본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죽기로 작정하셨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수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8절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상황 가운데서 다들 예수님을 이제 저주하고 모욕하고 조롱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것이다.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완악함과 마음 가운데 그런 이기심과 그런 폭력적인 거, 그런 죄악된 것들이 예수님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거짓말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느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땐 누구와 더불어 함께 돌아가셨느냐? 강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강도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강도들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와, 이게 정말로 어떻게, 이건 예언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시는데, 누구의 무덤에 묻히느냐? 아리마대 사람 부자예요.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 완전히 새 무덤에 묻히셨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되어진 모든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요, 지금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면서 크리스찬,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압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서를 아는 유대인들은요, 보면서 알아요. 근데요, 정말로 답답한 것은 아직도 크리스찬이 안 된 이제 거의 95% 이상이죠. 지금 유대인들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거의 한 2% 정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주이시들은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구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대단하게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울 어떤 히어로 같은 그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은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제 모습이에요. 이 땅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실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 때 오시는 그 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림 때 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양으로 잡히시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오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요, 무시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예언되어진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상하게 그리고 질고를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영혼을 무슨 제물로?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속건 제물이 우리가 5대 제사 살펴봤죠. 속건 제물이 무엇을 위한 제사느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당하도록 하시고 질고를 당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제물이기 때문에, 속건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것을 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 되어지심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씨앗은 어떻게 보면 죽은 것 같지만 결국은 씨앗을 통하여 뭐가 생겨나게 됩니까? 생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종교도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생명에 대해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만큼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하느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사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앗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있어질 생명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잠깐 있다 죽어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 여러분들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 다시 영생을 얻어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 제물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가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 그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시체가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시고, 결국은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십자가 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수고하신 것을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도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의 죽음 자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죽음이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무엇을 보시고요? 본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고난 당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흐뭇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결국은 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 이게 칭의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거는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전리품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죽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이기는지 알았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긴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는다. 그리고 그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무엇 때문에 있어지게 되었느냐? 이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본인의 영혼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마치 죄지은 자 중 가운데 강도들 가운데 하나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하면서 혀를 찰 때 그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질고와 찔림과 상함과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경험하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굴 위해서 오셨다라고 표현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누굴 위해서 오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들 이걸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 우리가 누려야 할 생명, 우리가 누려야 할 영생, 우리가 누려야 할 많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문제,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오신 이유,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 여기에 나오는 축복들이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많은 것들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들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그 땅에서 고난을 당했는데 왜 자녀들이 못 누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못 입고 몸 뜨시고 하는 가운데 열심히 돈을 버셨어요. 그리고 사업도 일으키시고. 그런데 자녀들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모아난 재산이 그 물질이, 그 사업이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종이 쪼가리인가 보다 다 태워먹고 뭐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찌질하게 궁핍하게 그러고 살다라고 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슴을 치죠. 내가 뭐 때문에 고생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못 입고, 내가 뭐 때문에 안 먹어가면서 그렇게 모았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답답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요, 담대하게 다 찾아와서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담대하게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할, 마땅히 찾아와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온 내용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징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다 누려야 됩니다. 다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지만 영적인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야지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 혼적인 것, 육적인 구원,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와의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화, 마음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누려야 됩니다.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아프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어디 아픈 거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일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어디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내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더 이상 발 들여놓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평화를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도 짧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것들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구원, 하나님 우리 육신적인 구원, 우리 관계 안에서의 구원,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이 대가 다 치르신 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어떤 그 권리들을 다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바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